오늘 구원론 세 번째 소명 부르심에 관하여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구원론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죠. 인간이 이루어가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도 정반대로 인간이 이루는 그 무엇으로 구원을 정의하는 그룹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역사적 개혁교회는 언제나 구원을 성삼위 하나님의 복된 그리고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라고 교회 가운데 가르쳐왔고, 교회는 그러한 성경의 구원의 개념을 늘 교우들에게 가르쳐왔습니다. 우리도 그 가르침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죄인들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완성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역사 속에서 이루셨고, 그렇게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시켜가는 논리적인 순서를 구원론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구원의 논리적인 서정을 9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죠. 부르심, 거듭나게 하심, 회심케 하심, 회개와 믿음을 포함한 회심케 하심, 돌이킴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그리고 어렵게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끝까지 이끄심, 영화롭게 하심, 그런 논리적인 순서로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님에 의해서 택한 자들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강론으로 그 각각의 의미,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9단계로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하는가 하면, 이걸 우리는 골든 체인,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구별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이루어가는 구원의 특별한 풍성한 뜻들이 9가지의 단어에서 하나씩 다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다른 주제와 구별시켜서 너무나 특이하게 우리가 적용해 가야 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개념들로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이게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많고요. 성령님의 그 신비한 은혜 가운데서 모두가 유기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구원의 첫 번째 과정은 택한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콜링, 소명이라고도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근데 이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론의 전반적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주도의 구원의 개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이해하기에 따라서요? 콜링, 부르심을 이해하기에 따라서 구원의 전반적인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르심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이해하면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르쳐왔던 개혁주의 구원론의 방향과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정반대로 이 부르심에 인간이 항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면 전혀 다른 양상으로 구원론이 전개될 수밖에 없죠. 요즘 김세윤 교수가
말하고 있는 전통적 칭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리가 한국교회의 뜨거운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르쳐온 법정적인 의미의 칭의 개념에 관계적인 의미의 칭의 개념을 융합시켜서 칭의가 최후까지 유보되어야 한다 하는 어떤 입장을 말하고 있는데요. 전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견해예요. 그분은 한국 교회의 이렇게 참 윤리적 도덕적인 부패함과 타락이 칭의론이 잘못된 영향도 있다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법정적인 칭의만 강조해서 그렇다라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그 해결책으로 관계적 칭의와 법률적 칭의를 혼합해서 최후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는 유보적인 칭의의 유보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거룩해야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어렵다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칭의한 하나님이 법전적으로 칭의한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도달하는 수준까지 못 올라왔으니까 탈락시켜 이런 것도 없어요.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오히려 전통적으로 가르쳐왔던 개혁자들이 가르쳐왔던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어렵다 하신 사람은 반드시 성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이 전통적인 칭의론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리스도인을 일깨울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 그걸 그런 식으로 진단해서 개혁주의 구원론 자체를 잘못 이끌어가는 것은 신학자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말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라 할지라도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르쳐왔던 가르침과 틀리다면 교회가 틀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 또 구원의 첫 번째 논리적 단계인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 주도인가 인간 주도인가 늘 논쟁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적절하게 혼합시킨 그런 것들이 곽강을 받고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간이 협동하고 뭐 이런 식의 구원론이 요즘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인기를 받아요. 김서영 교수의 유보된 칭의 개념도 사실은 그런 쪽입니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기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 가운데 하신다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이 협동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뭔데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협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능력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의 논리적인 서정에 따라서 삼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부르심의 정의의 중간쯤 보십시오. 풋노트 1번 뒤에 개혁교회는 소명을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복음을 제시할 때 이 복음의 말씀에 직면하는 죄인에게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여서 구원에 합당한 반응을 주권적으로 이끌어낸다는 효력 있는 소명으로 정의하여 성경적인 사상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택한 자를 직접 부르신다는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그것이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르쳐왔던 부르심이라는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간추려 말하면 같이 볼까요? 시작. 간추려 말하면 소명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인간을 죄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소명, 부르심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자, 보십시오. 앞에 구원의 개념에서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가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시. 구원이 뭐라고요? 성부는 택하시고 성자가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 과정이에요. 그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적용시키는 개념입니다. 성령.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실 과거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과거잖아요. 성자께서 이룩하신 구원의 사건을, 그 과거의 사건을 현재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관적으로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이 구원론을 가르칠 때 구원의 서정에 앞서서 언제나 성령의 연합을 가르쳐 왔습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 3권에서 구원론을 가르칠 때 다른 것에 앞서서 성령의 연합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은 다른 말로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만 적용시키는 과정이죠. 그 성령이 택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이 택한 자를 효과적으로 불러서 뭐 한다고요? 죄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할 때 성령이 우리 바깥에 계시면서 어떤 신비한 에너지 같은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구원의 첫걸음부터 뭐 한다고요?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케 하신다고.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초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에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고 그 첫 번째 스텝이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십시오.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믿잖아요.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죠? 믿게 하실 때 어떤 바깥에서부터 우리의 정신의 에너지로 작용해서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게 하실 때 택한 자를 불러서 처음부터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킨다고요. 신비한 연합으로. 연합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신다고요. 신비한 연합이에요. 구원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또 성령께서 우리 밖에 계시면서 어떤 마술적인 그 작용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정신적으로 믿게 하고 그 정신적으로 동의하게 하고 그게 아니고 물리적, 이성적, 경험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성령님의 사역으로 택한 자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한다고요. 그래서 늘 구원을 성경이 묘사할 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묘사할 때 그리스도 안에 혹은 뭐예요? 성령 안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되어서 구원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어떤 작업이 아니고 처음부터 뭐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성령께서 신비하게 연합시켜서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론을 공부하실 때 그 구원론의 모든 기초 위에 깔아야 할 사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게 안 되면 영지주의가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뭐 어떤 신비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돼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신비한 연합에서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상태가 되고 그걸 날마다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적용시키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성화시켜 가시고 마침내 영화에까지 성령이 주도하시는 사역.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택한 자를 불러서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이에요. 신비한 연합.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동시에 성령께서 계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더불어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믿는 자에게 보내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죄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그 거룩한 상태로 우리는 그분의 열심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그분의 지혜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 그럽니다. 기계적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감사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죠.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같은 연합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이끌어내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택한 자를 부르시는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부르시지 않으면요 연합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택한 자를 불러야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의 일들이 나타나고 어렵다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들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 연합케 하시는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 했죠? 택한 자를 역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러내죠? 효과 있게. 우리가 한거할 수 없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금의 차질도 없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내게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신학은 이 부르심을 두 가지로 분류했죠. 구별했죠.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외소라고 말하죠. 복음을 통해서 모든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든 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교회를 통해서 바빙크는 이 부르심에 양심, 또 일반 은총, 많은 것들을 넣어요. 그것이 구원의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죠. 그것까지 다 할 지금 시간은 없고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뭐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듯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어도 사람들이 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만 믿죠. 그 차이를 개혁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택한 자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되어진 자는
외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지 않는 자는 아무리 불러도 뭐예요? 그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두 번째 소명의 분류 보십시오.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복음 전파를 통해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부르시는 외적인 부르심과 성령이 택한 자들의 마음을 조명하고 역사하여 그 부르심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내적인 부르심으로 분류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복음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차이가 단순히 뭐가 아니라고요? 인간의 결단의 차이가 아니라 뭐죠? 성령의 특별한 사역의 차이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단의 차이로 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그걸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을 부르는 가운데 거부하는 것은 성령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부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은. 특별한 유효한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른 자만 모든 자가 거부하는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인간의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에요. 그게 유효한 부르심이고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소요리 문답 31문에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31문 한번 보십시오. 문제 한번 볼까요?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능히 설득하심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효한 부르심, 우리가 결단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래요. 그 성령께서 택한 자를 그렇게 불러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게 뭐라고요?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또 뭐라고 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죠.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새롭게 하시죠. 우리를 능히 설득하시죠. 성령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죠. 효과적인 부르심이 똑같은 우리 3번의 내용이 바로 그 말입니다. 3번 한번 보십시오. 부르심을 구별할 때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내적인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방금 우리가 소요리 문답 31문에서 확인했고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첫 번째 단계는 죄인들을 무엇으로 부르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와 알미니안들은 복음 초청에 대한 결과가 오직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고 하나님은 관장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 초청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않아서 그렇고 사람들이 복음 초청에 반응하는 이유는 주권적인 은총 가운데 유효하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택한 자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효하게 불러서 부르는 순간
효과적으로 사역하게 해서 죽어있는 영을 살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고, 이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예요.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세요.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배를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가장 먼저 논리적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 새롭게 살리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 보고 어렵다 하시고 논리적으로 유추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가운데 부르시는 택한 자를 불러서 그 영을,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니까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안 살아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이 전해져도 뭐예요?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함과 청함받은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이런 비유를 하죠.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잖아요. 아들의 혼인잔치. 그리고 사람을 청하잖아요. 임금의 혼인잔치인데 자리가 비죠. 그리고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임금의 혼인잔치에 임금이 부르는데 사람들이 안 올 수 있습니까? 안 오잖아요. 예수님의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비유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안 온다니까요. 불러도, 초청을 해도. 왜요? 몰라서 그래요.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안 간다고 버텨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생이 그래요. 이 복음이 복음인지 몰라요. 이게 좋은 것인지 몰라요. 반응을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중에 뭐예요? 택한 자를 하나님이 효과 있게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죽은 영을 살리니까 알게 되는 거죠. 반응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여시어 반응하게 하시지 않는 이상 사람이 결코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여시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효력 있는 부르심 혹은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불러봤던 거예요. 자, 다음 성경 문제를 찾고 성경은 어떻게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은 이미 보았고요. 로마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믿었다, 너희가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믿고 성도된 것을 부르심의 결과라고 언제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24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근데 부르심 받지 않는 자들은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가. 오히려 십자가가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그 미련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우리는 골든 체인, 황금 사슬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황금 같은 구원의 서정입니다. 미리 정하신 혹은 택하신 그들을 뭐하고요? 부르시고.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성령의 효과적인 능력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죽은 영을 살리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복음으로 우리를 주권적으로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특별한 사역으로 조명하시고 역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불러주지 않으면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시는 정말 성경적인 시입니다. 꽃이라는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뭐라고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사랑도 부름으로 시작되잖아요. 구원이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자의 이름을 효과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일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요, 세상에서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합니다. 진짜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면,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는 인생,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는 인생은요, 몸짓에 불과해요. 몸짓에. 평생 몸부림치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냥 부르지 않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구원을 위해서 불러서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건지고 이루어가는 이 부르심의 역사가 있었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 꽃 피우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으로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 모든 출발이 뭐라고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 감사하십시오. 부르시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꽃입니다. 여러분은 몸짓이 아닙니다.